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양들로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결코 딴 길로 그렇게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새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을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라.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입니다.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틀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틀린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도 틀린 결정입니다.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다 내가야. 자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꼭 기준에 붙어 있어, 자기는. 그런데 너는 내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고 너는 내 기준에 한참 모자란 사람이다. 세상에 뭔 이런 판단이 있고 뭔 이런 비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런 판단, 이런 지혜는, 이런 비교는 지혜가 없는 판단이고 지혜 없는 비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있어요. 아시죠?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자 자체가 틀렸어요. 기준이 되는 이 자가 틀렸어요. 이 틀린 자로 치수를 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쟀는데 난 진짜 정확하게 쟀는데 치수가 틀린 자로 재면 그 치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치수가 되는 것입니다. 치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정확한 자로 재야 정확한, 올바른, 다른 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야. 자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기준이 수없이 많잖아요. 다 자기가 기준. 이 얼마나 큰 혼란이고 다툼이며 지혜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뭐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 봤는데 중국에서 자를 만들었는데 자 3개인가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려놨어요. 그 3개의 자가 다 틀려. 센치가 다 틀려. 뭘로 재? 기준이 틀려버리는 거 완전 혼란이에요. 이거.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기준으로 결정하래요?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그것은 바른 결정. 올바른 결정이고 지혜가 있는 결정.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상황이나 환경을 봐서 결정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너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너희가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에 따라 구약 성도들은 맹세를 잘했어요.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 하도 맹세를 하다 보니까 거짓 맹세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거짓 맹세는 하지 마. 구약 성도들은 맹세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러나 반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라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라.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맹세입니다. 맹세를 하라 하지 말라.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3절. 또 옛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36절 같이 시작.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33절에 또 옛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결코 맹세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코 맹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갈라져도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말씀은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왜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라고 말씀하고 하늘은 누구의 왕자예요? 하나님의 왕자예요. 하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욥기 41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든 온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자를 걸고 맹세하지 마. 하늘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사람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 때문이며 라고 말씀하고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 내 땅인데 땅 문서도 있는데 일시적인 거예요.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땅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도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서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거하니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사람들도 다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들끼리 맹세를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왕자를 걸고 지들끼리 맹세를 해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재산을 걸고 집을 두고 맹세를 하고 백성이 왕의 도시를 걸고 맹세를 하면 어떻겠어요? 맹세의 목적이 뭐예요? 약속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키겠다 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물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안 지키면 내가 맹세 건 거 이거야 이거예요. 또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지가 맹세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갈라져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너희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너희끼리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머리카락은 내 거니까 내 머리카락 두고 맹세해도 됩니까?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라.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냐라는 것입니다.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맹세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소유도 아니고 권세를 건데, 두 번째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네가 뭘 하겠다고 맹세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은혜로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삶. 이 십자가의 삶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만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들어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고서는 그냥 하늘에 승천하시고 내 안에 안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왜 들어오셨을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항상 함께 있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냐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각방 쓰는 게 아니고요. 교제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와 더 가까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 대신 사시려고입니다. 우리 대신 사시려고. 너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시려고 은혜로 해주신 할 수 없는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대신 해주시고.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그와 같다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뭘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미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은혜로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해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뜻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 머리도 희거나 검게나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맹세하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할 것은 아니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할 것과 아니요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아니요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예할 것이고 또 무엇이 우리가 아니요 할 것일까요? 예와 아니요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 말씀. 내가 예하고 또 내가 아니요 할 것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할 것과 아니요 할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이것은 예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아니요 하면 되는구나. 배울 수 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물으면 예, 뭐 이럴 뻔을 큰일 하는 거죠. 상황 봐서 분위기 봐서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음행하면 됩니까? 아니요. 또 뭐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으면 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세례 받는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회원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그리스도인이 매주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몇 번 빠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와 아니오의 기준이 지금 또 이제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어디에서 난다 이렇게 말해요? 악에서 나느니라. 악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예 또는 아니요라고만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좀 현명한 대답이 아닐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현명한 게 아니고요.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난다. 무엇이든지 악에서 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할 것을 예라고 못하고 상황에 따라 아니요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 악에서 난 생각이다. 악에서 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요. 한 번 예라고 말씀하신 것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라는 성경에서 예 그러면 어느 때는 예가 아니요가 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예는 그냥 예라는 거예요. 예하고는 아니요 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경솔하게 작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경솔하게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마냥 이루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 너무나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 성경을 기준으로. 미리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는 예라고 하셨고 이건 아니오라고 하셨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와 아니오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것도 미리 마음속에 결정해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성경과 다른 거예요. 예할 것을 예 못하고 이상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는 항상 예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예가 아니오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네. 너희 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아니요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예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하고는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고 예한 것에 대해서는 예만 있는, 항상 예라는 거예요. 아니요로 바뀌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하고 예가 아니요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도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난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예하고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고 아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만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네. 성경은 완전합니까? 성경 안에 어떠한 오류나 실수나 거짓도 없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단어도 1.1획도 안 없어집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예할 것이에요. 예할 것은 그냥 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이것 이상으로 뭔가 마치 아니오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악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죠? 최초의 원본, 처음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이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고 그 어떤 필사본도 완벽한 필사본이 없고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사람이 번역한 번역본에 불과하기 성경이 없어질 수가 없고 이 성경이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요 할 거예요. 이 아니요 할 것을 예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라고 성경과 일치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했다가 분위기 봐서 아니요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했다가 상황 봐서 뭐가 내가 이득이 되는지 좀 잘 살펴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 있잖아요, 성경에. 예 할 게 뭐고 아니요 할 게 뭔지. 이미 결정이 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나도 읽고 그냥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결정하면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 결정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루잖아요. 결정을. 예 할 것을 예 못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 그때 가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잘못 행하게 돼요. 결정을 안 해놓으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미리 결정하라는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보고 같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너희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너희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할 것을 예라고 못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라고 못하면 그것은 정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할 것은 뭐 하라고? 예하라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해. 그 자체가 말씀 앞에 잘못하고 있는 정죄를 받기 합당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예할 것이 무엇이고 또 아니요 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대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그렇죠? 너무 쉽지 않아요? 예할 것은 예하면 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쉽고 단순. 살다 보니 또 그렇게 쉬운 관문은 아니더라고요. 하면 안 되고 이 단순함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 복잡해집니다. 예를 예라고 못해요.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못해요. 막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막 기도해서 뭐 어떻게 뜻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다 악에서 난 것이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리 성경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할 것과 아니요 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예할지 아니요 할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3장 5절 6절 말씀. 다니엘서 3장 여러분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세요. 다니엘서 3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하시고 다니엘서 3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 형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그 즉시 맹렬히 불타 한가운데 던지리라고. 이 왕의 명령,
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성경을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의 결정이 이미 마음에 든 상태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에 따라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기로, 엎드려 절하지 않기로 이들은 마음에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결정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안 하면 다 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강 던져놓겠다. 그런데 내 마음에 결정이 안 됐어. 뭘 해야 될지, 예해야 할지 아니해야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할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지금 결정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는데 남들 눈치 보면서 혹시 서 있는 놈 혹시 한 놈이라도 없나 같이 좀 서 있어 봐야지. 분위기 따라서 좀 나도 해봐야지. 그때 가서 해봐야지. 이러면 악에서 나는 것이고 중재를 받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미리 결정을 안 해.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미리 결정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는 거, 엎드려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뜻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제 회유를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8절.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시옵소서. 똑똑히 하십시오. 절대로 경배하는 일이 없고. 이 15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중간에 보면 너희가 경배하면 좋을 텐데 내가 경배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주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라고 이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16절에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주저할 게 없어요. 대답에 있어요. 염려하고 고민할 게 없습니다. 오 왕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주님께 나가서 좀 기도로 물어보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기도로 뭐 결정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이건 예할 건 예하고 이건 아니오 할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뭔 기도로 결정을 하냐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기도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오 할 거예요. 그냥. 용광로가 아무리 뭐 7배나 더 뜨거워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오지. 이건 상황 봐가면서 내 이득 봐가면서 아니오가 예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결정이 미리 안 돼 있는 사람, 성경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가 결정하면 왕 앞에 대답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그때 결정하십시오. 미리 결정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막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초조하거나 마음 안에 다툼이 일어나 그러지 마십시오.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끝나면 갈등이 끝납니다. 머리 쥐어잡고 막 기도하겠다고 금식하겠다 그때 그러지 마시고 미리 결정하십시오. 성경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미리 결정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 교회 나오실 겁니까?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몸 상태 보고 그때쯤 상황 봐서 할 일 없으면 뭐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냥 평생에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보이기를 힘쓰라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때 가서 결정.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은 무조건 예라고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렇게 결혼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결정이 이미 끝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끝이에요. 그냥. 아니요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이 결정 못 내려놓고 그때 가서 내 복이 와 멋진 남자가 나타나고 멋진 자매, 아름다운 자매가 나타나가지고 혹 해가지고 자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마.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성경을 기준으로 결정하라는. 저희 모두가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미리미리 결정하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너희가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라. 아멘.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치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이 말씀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떻게 뛰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